누가복음 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크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9째 날이죠. 10일 기도회 중에 9째 하루 남았습니다. 시원하다 하지 말고 기도는 늘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인의 삶, 성령 충만으로, 이런 제목. 너무 쉬운 제목이고 또 아는 제목이죠. 그러나 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 밤에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안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삶은 끝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신 이유만 알면 다른 거 배울 필요 사실 없어요. 우리 삶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죠. 사실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릴 때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 놓죠. 부모님들이 다 차려 놓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맛있게 차려놓은 거기에 뭐만 가지고 가면 되느냐? 입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입도 안 가져가면 그거는 진짜 곤란하죠. 입만 가지고, 먹고 싶은 입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숟가락도 다 있고 반찬 맛있게 있거든요. 우리 향하신 우리 영혼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비유로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반찬과 양식을 딱 차려놓았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입만 가져오라. 먹고 싶은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 그래서 먹으려 하는 입만 가져오라. 그건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못한다면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입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준비를 다 하셨죠. 고생은 주님이 다 하셨죠. 우리는 그냥 믿음, 입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입만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엄청 고생하셨죠. 죽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은혜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정말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졌어요. 그걸 믿는 거지. 우리는 믿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아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지가 뭘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다 짊어진 십자가, 나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나는 입만 가지고 가서 건강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입만 가지고 가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이 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힘을 우리는 입만 가지고 먹으면 힘이 생겨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먹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입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기만 하면 돼요. 다. 그러면 내게 먹으면 건강이, 먹으면 자유가, 먹으면 힘이,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먹으면 다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고 난 후에 먹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만족하냐?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아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억지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에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충분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죠. 부모님이 맛있게 차려뒀어요. 예? 와서 먹으라. 가서 이제 먹었죠. 또 먹고는 미안해요, 이 말 하죠. 뒤집어 자는 놈. 이거는 부모님이 밥 먹인 보람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먹였으면 먹은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은혜를 먹은, 그 밥을 먹은 아이다운 거예요. 예. 주님도 우리에게 딱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은혜를 줬고 너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은혜로 살아라. 그게 나를 증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까 밥 먹고 뛰는 것처럼.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제자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셨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니까.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냐?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사역에서 우리의 사역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그러나 그 앞에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일생을 그가 대신 사셨으니까 우리의 시험을 그도 똑같이 받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시험을 도우기 위해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시험받은 것은 그런 의미의 플러스 뭐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종, 공생의 사역자로서 과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시험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구원의 사역을 출발시키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하죠. 과연 내 사역을 감당한 내 종이 이 시험을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이겨야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 이겨요. 근데 이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인데 다 알잖아요. 40일을 굶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지시할 때까지 너 밥을 굶어라 그랬어요. 밥을 굶어라. 금식하라 그거죠. 근데 40일이 돼도 하나님이 먹으라 안 해요.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딱 그때를 틈타서 찾아와가지고 조금 더 굶으면 죽는던데, 하나님 말씀 듣고 굶다가는 네가 죽는다. 네가 그러니까 이 능력도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좀 거역하고 떡 만들어 먹어,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래도 예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몸이 죽어도 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달콤한 유혹이 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요. 그게 첫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귀영화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 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건데, 우리 인생이 죄 지을 때 그때 내게 넘겨준 건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이야. 근데 네가 내한테 절하면 네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할 사람 많을 거라. 예? 그 절한다는 뭐냐면 마귀 말을 들으란 말이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건 네 준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영광은 얻으실지라도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시험을 이기죠. 이 시험도 진짜 세상에 사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또 세 번째 삶은 예루살렘 성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붙잡아 줄 거다, 그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버리는 거죠. 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 자기 부요 위해서,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의 체면 위해서 전부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험도 예수님은 안 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가 못 되어도 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다. 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보면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유혹 같은 시험이죠. 근데 이거 사람에게 하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면 100%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죠. 이 시험을. 하나님이 과연 내 종으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종이겠는가? 이 시험을 한 예수님은 당당히 이기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래서 아까 1절을 읽은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누구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긴 겁니다. 물론 하나 더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부분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 딱 하나님 거짓말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그죠? 마귀가 큰 명예를 갖다주면서 딱 한 번만 거짓말해라 할 때, 하나님 딱 한 번 딱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한 번조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겼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딱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는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시중을 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시험에 젖면 마귀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마귀가 시험에서 이겼는데 마귀가 가나? 예수를 종으로 딱 삼죠. 그죠? 시험에 다 이기니까 마귀는 가야 돼. 누가 천사가 수행 들죠. 그래서 시험에 이기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이기면 시험이 안 들어. 그 다음 마귀가 물러가. 누가 온다고? 천사가 여전히 시험 들어. 여전히 성령 충만해. 이러죠. 천사가 수용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산에 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서 돌아가면 갈릴리로? 시험 받던 곳에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갔으면? 시험 이겼으니까. 여기서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또 누가 같이 가면? 천사가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죠. 예, 그래 가가지고 그 다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이 퍼져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이 뒤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자유를 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사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했죠. 예. 예수님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어요. 죄 짓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고, 삶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말을 전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누구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권능을 행하면서 표적을 보이면서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야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야, 전에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더니 사람이 확 변했네. 누가 저렇게 확 변했냐. 이래 할 때 벌써 내가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가거나 예수님 말이 나가면 하나님이 바꿨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 되셔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어젯밤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어제 성령 충만함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똑같이 사셨으나 이긴 삶을 사셨죠. 모든 시험을 이긴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게 성령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이건 어려운 삶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성령의 보배로운 능력이 이런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예수님은 그런 달콤한 유혹의 시험도 이겨쳤거든요. 가장 사람으로서 이기기 힘든, 진짜 힘든 유혹,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 그걸 주님이 이기시고 역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인자로 사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오셨죠. 그래서 어려움 삶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달콤한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 힘도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죠. 삶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더 하나님의 능력보다 예수의 권세가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고, 우리 슬픔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의 저주도 짊어지셨어요. 그죠? 그걸 다 짊어진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 자기가 다 짊어지셨으니까 죄 짐을 짊어지고 병을 담당한, 슬픔을 짊어진, 가난을 짊어진 그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 죄 짐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병을 짊어지니까 병을 치료할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가 슬픔을 담당했으니까 슬픔을 물리칠 권세가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인자로 계실 때 다 담당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그걸 쫓아낼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의 저주를 쫓아낼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 안에 이 두 가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칩시다. 병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귀신 든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게 있는 예수님이 본다면, 성령이 본다면 이미 귀신이 여기 있을 수 없어. 왜? 죄짐을 짊어지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이미 베푸셨으니까. 그죠? 병도 여기 있을 수 없어. 나가야 돼.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 병을 쫓아낼 권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네 병을 다 담당했으니 이 병은 그 몸에 있을 수 없노라.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이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예수님이 내게 명하노니
내게 예수님이 네 병에게 명하노니 병가, 내가 그의 병을 다 담당했으니 네 병은 거기 있을 수 없노라. 이게 명하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 이게 예수 이름 권세예요.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 통해서 얼마든지 명하죠. 귀신아 나가라고. 내가 이미 다 짊어졌다고.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라고. 왜? 내가 이미 다 담당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연약한 권세가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지. 이건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분에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を믿으면 이 권세가 다 있습니다. 이 권세는 성령의 권세입니다. 제산 받은 사람의 권세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이런 권세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다 담당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졌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슬픔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하는 겁니다. 슬픔은 나가라고, 귀신은 떠나가라고, 병은 떠나가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 이름 권세요. 왜 예수란 말을 붙입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으므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게 명하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말은 못하지만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해 말하고 예수님께 그 권세를 넘겨드리면 예수님이 말하겠죠. 그 병에게 야 병아 가, 내가 그 사람의 병을 담당했다. 너는 거기 있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라고.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 안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이길 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길 힘이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성령의 힘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가진 힘이라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거기에 예수 이름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함으로 물리칠 권세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은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역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역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했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삶이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또 시각적이죠. 하나님 모세를 볼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여 오셨어요. 임재했죠. 어디에요? 모세에게. 근데 그때는 이제 모세가 십자가 믿기 전이니까 모세에게 직접 임하지 않고 모세를 상징하는 가시덤불에 임했죠. 그 가시나무가 모세입니다. 사실은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를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가시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죠. 영광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 하나님 어디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 영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 바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영에 계시잖아요. 영에서 막 타오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은 안 탑니다. 가시나무가 안 탄 것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두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가
바로 너에게 내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게 줄 것이라. 너는 지팡이와 말씀을 들고 가라 했죠. 그죠? 그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뭐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권능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사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는 권능으로, 말씀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정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 일으키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했으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게 예수 이름 권세요. 주님이 인자를 기를 때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전하죠? 보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능력으로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때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믿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몇 명? 5천 명이 넘었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산 것은 그리 쉽지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안에 그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 충만함 안에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처럼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면 이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려 하지 않고 다 집니다. 그건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안다면, 그 힘을 안다면 이제는 이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으로 이김으로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맹해 보십시오. 귀신을 향해서 맹해 보십시오. 귀신이 나갈 것입니다. 병을 향해서 맹해 보십시오. 병이 나갈 것입니다. 누가 고치냐? 예수님이 고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게 정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꼭 회개가 따르셔야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모세에게 임할 때도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불처럼 타오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불처럼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진작 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을 불처럼 타오르게 한 것처럼 내게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불처럼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하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불꽃도 안 보이고 지팡이도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힘과 권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능력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시고 또 권세를 드러내셔서
진짜 이제는 나도 이기겠지만 여러분이 또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웃도 이기게 하고 또 가족도 구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입만 가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합니다. 네가 먹었다면 먹은 것처럼 살라. 성령 충만하다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안에는 능력으로 살아라. 능력으로 이기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 권세로 살아라. 너무 쉬운 거죠. 다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린 다 받은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이기려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사역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